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멕시코에 이게 들르셨다가 사역을 하시는데 그곳에서 이제 놀라셨다 합니다. 갑자기 한 지역에서 대포 소리가 빵! 빵! 하고 두 번이 터지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전쟁이 났나? 겁이 났는데 다들 웃으시더래요. 들어보니까 이 지역은 워낙 전통이 그렇다고 오늘이 부활절인데 대포로 축포를 먼저 터뜨려서 온 교회들이 다 듣고 종을 치고 그래서 온 지역 주민들이 함께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제라고. 아니나 다를까 교회들이 막 종을 치는데 장관이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지역만의 축제가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 전통을 보면 오래전부터 고대 기독교가요 계속 그래 왔습니다. 이제 부활의 이 아침이 되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신 예수님,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쁨의 아침에 그냥 높은 언덕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도들이 언덕에 올라가서 햇살을 맞이하며 막 뜁니다. 껑충껑충 뛰고 춤을 한참 추다 보면 갑자기 축포가 터지죠. 그러면 그 사인과 함께 교회들이 다 타종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속상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대포도 없고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아니면 한국교회가 많이 외면을 당해서인지 이 부활의 기쁜 날 사실 어느 때보다도 참 잠잠하고 조용한 그런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에겐 대포가 없지만 우리 하늘의 이 대포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부활절날 선포하셨던 위대한 이 두 대포 소리, 이 위대한 두 마디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크게 듣고 우리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는 시간, 우리 소망 가운데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은총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부활절에 하셨던 첫 번째 마디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크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왕이면 대포 소리처럼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부활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지 않은 분들 계시나요? 불안하지 않은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들 재정적인 두려움도 있고 관계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건강에 대한 불안함도 많으시죠? 제가 놀란 건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기도 제목들 이렇게 보면 항상 건강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셔서 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언젠가 학생들 기도 제목 나누는데 다 건강입니다. 다 건강에 대한 염려증도 있고 우리가 불안함,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불안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불안함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인 거죠. 이걸 가만히 두면 우리 성도님들 좋지 않은 것이 찾아옵니다. 사탄도 건드려요.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할 때는 괜찮은데 불안함이 오면 이것저것 유혹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한부 선고, 암 선고 받잖아요. 평소에는 그래도 이성이 살아있는데 그때가 되면 사이비 종교인도 다가오고 의료 사기꾼들도 다가옵니다. 거기에 자주 넘어집니다.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경제적인 불안함이 오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막 스티커들, 포스터들, 돈 빌려드립니다. 눈에 그것이 크게 보이죠. 흔들리고 그 덫에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 불안함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첫 번째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전혀 소식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다락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또 자신들까지도 고발해서 자신들도 어떻게 될까봐 그 집안에 있는 문을 걸어 잠깁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 문을 닫았더니가 아닙니다. 문들을 닫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 다락방에 그 집에 있는 모든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서 쑥 들어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냐면 저는 이거 솔직한 고백 같아요. 제자들이 보고도 못 믿어서 영인 줄 알았더라.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성도님들 환상, 그런데 환상은 아시겠지만 환상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지 이런 집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수님께서 안심시키시더니 그 모든 손과 가슴의 이 창자국, 못자국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무언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데 몸은 몸입니다. 신령한 몸인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놀래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부터 그들 안에 모든 두려움, 불안함이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하실 때 오늘 말씀 보면 같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불안함이 해결되는 것은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이 성도의 이 평강은 어떻게 누리는 것이냐? 이것은 예수님과의 거리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조명에 가까울수록 제가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어둠도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평강은 에이레는 평안이지 편안함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잘못 들으면 낭패가 온다. 제가 이번에 한번 또 경험했습니다. 성금요일 날 제가 금요 예배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 다 하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이제 강단에 오르려고 하는데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 연습 다 마치고 대기 중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반주자님이 뭘 이렇게 우물우물 하세요. 그래서 뭔가 해서 뭐 드세요? 그랬더니 당 떨어져서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분주해서 부산에서 잘 못 들은 거예요.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 떨어져서요? 들 떨어졌다는 얘기인 줄 알고 들 떨어져서 했다가 성도님들 성금요일 예배 전에 한 사람을 제가 시험에 빠지게 할 뻔했습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당 떨어진 건 몸에 문제가 오는 거고 들 떨어진 건 정신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성도님들 비슷한 말 같지만 편안함은 몸이 쉬는 거고 평안함은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바쁘고 분주해도 마음, 영혼이 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늘 편안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삶은 곤고해도 너희들 가는 길은 십자가 길일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살아있잖아. 성도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공항에 가잖아요. 공항에 이 게이트 문이 딱 열리면 게이트가 열리면 막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도 보이고 저를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막 가족들 무슨 출장 간 아버지 기다리는 가족들도 보이고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니까. 예배 시간도 그런 겁니다.
우린 제사하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눈빛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알고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의 삶의 짐은 내려놓고 오늘도 평강 가지고 일어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로마 병정들이 있고 여전히 군중들은 광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평안했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는데요.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는데요. 성도님도 우리 몸이 쉬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편안해집니다. 선 것보다 앉은 것이, 앉은 것보다 눕는 것이 편하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평안해지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도 의지할수록 평안해지는 겁니다.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안 나옵니까? 아닙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쓰레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깨끗한 집은 그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는 거죠. 더러운 집은 마구 방치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불안함이 없습니까? 삶의 문제, 염려가 왜 없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정리하고 안 되는 것 주님께 자꾸 맡기라 하시는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성도가 항상 내면의 질서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것을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모이는 곳에 왜 악취가 없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힐링센터로 여깁니다. 위로받고 싶어? 왜 교회가 위로도 안 해줘? 교회가 이래서 돼? 교회는 힐링센터가 아닙니다. 물론 새신자, 2등병만 위로받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히려 킬링센터입니다.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죽는 곳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날마다 십자가와 이 부활 경험을 하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악취가 있어도 믿음의 사람이 먼저 죽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모여서 같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기도하여 맡기고, 그럴 때 교회는 악취가 있어도 예수의 향기가 이기는 교회, 거룩한 주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초점 맞추면서 우리 주님께 갈수록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다른 것이 찾아오기 전 우리가 주님께로 갈수록 가까이 가는 믿음들 되셔서 그 우리의 영혼의 반석 앞에 늘 쉼을 누리며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삶의 굴곡은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강은 빼앗기지 않는, 마음을 사단의 놀이터로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위대한 대포 소리입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첫 번째 부활절에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한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남들은 부활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일주일 동안, 성경은 8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8일은 만 7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주일 지나 다음 주일이었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누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도마입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24절 25절입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난 못 믿겠어. 어떤 여인들이 사실 소식은 전해줬거든요. 근데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털고 나가버리죠.
그리고 나 홀로 슬픈 장례식을 일주일을 보냅니다. 주님께서 자비로우셔서 그 다음 주일날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다시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오사 보이시며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성도님들, 이 도마 부활절날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성경 인물이라고 합니다. 누가 얘기한 것처럼 이름 그대로 부엌 도마라고 말해요. 얼마나 그 난도질을 당하는지 모든 목사님들이 얘기하죠. 의심 많은 도마. 그런 제자로 얘기하는데, 성도님들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는 이미 초대교회가 그 도마를 너무나도 존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미 순교하고 나서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다 사람 성향이 다르지만 도마는 누구보다 조금 더 고민이 많았던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의심 없었나요? 다른 성경 보면 제자들 다 의심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안 본 사람 있나요? 예수님 다 그 상처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도마에게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 제자들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앞으로 보지 않고 믿어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보면서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도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도마라는 이름의 뜻이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진짜 누군가와 쌍둥이가 아닐까 해서 학자들은 마태랑 같이 등장하는 걸 보니 마태와 쌍둥이인가?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근데 묵상할수록 느끼는 건 그와 쌍둥이는 나은 거예요. 우리 다 의심합니다. 의심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삶의 고난이 오면 더 의심합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시나? 아니, 이 불신이 확신으로 가려면 필립 얀시 얘기처럼 항상 의심이라는 문을 지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냥 믿습니다. 그게 더 위험해요. 결국 사람은 다 의심합니다. 중요한 건 그 의심의 자리에 오래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의심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우리는 또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저는요, 경험하지 않고는 못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양하게 또 알려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다가오셔서 도마에게 너 만져봐야 믿겠다면서 만져봐. 주님 그러셨습니다. 주님 그러신 분입니다. 근데 도마가 진짜 그 창자국을 이렇게 만져봤을까?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들도 보면 다양합니다. 카라바조는 그 창자국에 이 손가락을 집어넣는 걸 그림으로 그리죠. 그런데 또 성경을 많이 묵상하여 그리는 렘브란트 빛의 화가는 손가락을 넣지도 않습니다. 저는 렘브란트에게 한 표를 던집니다. 사실 안 볼 때나 그런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 지금 눈앞에 보며 대화하는데요, 만져볼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놀래버렸어요, 도마가.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한 길만 걷죠. 순교합니다. 이 성도님들, 너무 의심의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주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두 가지는 항상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잘 지켜내십시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 상처도 주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또 위로도 받고 또 믿음의 자산도 함께 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고난 주간에 감동했던 것은 특별 새벽기도,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들 이렇게 또 참여하시고 함께 또 은혜로 기도하고, 근데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막 울먹거리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또 와서 기도하는 줄 몰랐다고, 우리 교회에 참 소망이 있다고, 도전을 얻었다고.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 학생들, 한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특별 새벽기도 광고가 나오자마자 엄두가 나지 않더랍니다. 이거 나는 못하겠다, 못한다 생각하고 있다가
도전을 넣고 이번에 개근하셨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유아실에 한번 이렇게 들렸다가 광고 듣고 유아실에 잠시 들렸는데 학생들이 칠판에다가 회의한 걸 이렇게 중고등부가 임원들이 회의한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써놨는데 특세 빠지는 사람 벌칙 예배 시간에 워십하기 이게 써 있는 겁니다. 그거 보자마자 웃으면서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순수함을 보고 도전을 얻었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때로는 어린아이들 보면서도 은혜가 됩니다. 때로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배웁니다. 성도님들 항상 우리 믿음 생활들이 그렇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꺼지는 모닥불은 바로 그 모닥불에서 이탈한 나무 토막들입니다. 얼룩말도 이탈한 어떤 얼룩말들이 항상 잡아먹히는 걸 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드니까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힘들 때마다 그래도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중보기도도 해주면서 믿음의 여유 있는 분들이 자산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 그래도 함께 또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듣다 보면 믿음도 생기지만 그건 암기된 믿음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가 구하며 나갈 때 성령은 우리 시선을 하나로 묶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암기된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증명된 믿음으로 바꾸십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자들이요 이전에도 다 같이 의심했던 적이 있었죠. 갈릴리 풍랑을 맞이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밤바다에서 걸어오세요.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 보면서 주님이시면 저를 바다 위로 오라고 하소서. 근데 주님이 오라. 베드로가 그 얘기 듣고 한번 발을 바다에다가 그 풍랑에 올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막 바닥을 쳐봤을 겁니다. 바다가 단단하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풍랑이 보이는데 두려움에 빠지며 갑자기 바다에 빠지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와 손 내미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 왜 의심하느냐? 성도님들 의심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원어로 보면 두 개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시선이에요. 우리가 한 개를 봐야 되는데 두 개를 보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도마야, 너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두 개밖에 없습니다. 피스토스가 되든지 아피스토스가 되든지 결국 중간 이 의심의 단계는 우리에게 늘 있지만 주님께 구하여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걸 더블 포커싱을 의학적으로는 난시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를 집중하여 보는 것, 그럴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며 또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확신 있는 기쁨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8.9점도 좋습니다. 그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 이 정도면 그래도 중간 이상 되잖아. 남들보다 8.9점 되잖아. 양궁도요. 8.9점 그거 잘 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잘 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0점보다 8.9점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윌리엄 텔이라는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폭군이 그 아버지 아들을 놓고 그 위에다 사과를 올려놓죠. 아버지에게 쏘게 합니다. 그때는 차라리 빗나가 내가 죽는 게 나아요. 0점이 낫습니다. 8.9점이면 아들을 잃습니다. 스치면 사망이에요. 성도님의 생명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예수님은 생명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족이 사는 생명 문제예요. 이것은 물론 우리가 애매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또 나아가는 거지만 주님께 더 간절히 구하여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열심히 사시되 우리 갈수록 내 삶에 의지하던 것들 돈, 사람 점점 더 멀어지고 구속한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라고 선포하는 거죠. 갈수록 구속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초점을 분산시키지 않는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며 확신으로 걷는 우리 기쁨 있는 신앙생활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도 요한이 이 부활 이야기를 자세히 쓰면서 결론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나 살아있는데 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답니다. 성도님들 산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초점 맞춰 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내가 전에 산 게 아니었구나. 활력 있는 삶으로 우리가 또 다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것이 되거든요. 우리 신앙이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 소설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되었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화 안에서도 감동이 되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표현했던 그 안에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옵니다. 아슬란이라는 말도 사자라는 뜻이에요. 유다의 사자이신 요한계시록 예수님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내용도 똑같죠. 우린 다 압니다. 어떤 악에 사로잡힌 한 아이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아슬란이 끌려가 대신해서 죽죠. 그리고 나서 그 악당들도 몰랐습니다. 마녀도 몰랐죠. 결국은 부활하여 살아납니다. 그리고 더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또 활동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아슬란이 부활하여 살아나면서 어떻게 하죠? 바로 그 마녀의 그 앞들을 지나가는데 마법 때문에 이미 석상이 되어 있던 수많은 동물들이 그 숨결에 다 가까이 하며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마녀의 군대와 싸우기 위하여 다 그 아슬란을 뒤따르는 아슬란의 군대가 되죠. 이것이 성도님들 복음입니다. 그때 바로 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멋있는 이야기죠. 죽은 듯이 새하였던 안뜰은 온통 눈부신 빛깔로 가득했다. 죽음 같은 정적은 사라지고 행복한 동물들의 웃음소리, 고함소리, 만세소리, 요란하게 발구르는 소리로 가득했다. 막 동물들이 춤춥니다. 언젠가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부활절 맞춰서 한국의 한 큰 교회에 초청받아서 설교를 전하신 적이 있죠. 준비 찬양할 때부터 성도들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셨나 봅니다. 이렇게 강단에 서자마자 이야기하셨죠.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표정들이 엄숙하고 그냥 진지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편들어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사순절도 지냈고 이 특세도 이렇게 바로 어제까지 해서 다들 그렇게 엄숙하고 십자가 복음 때문에 진지해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더 큰 소리로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못 만나신 겁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성경 공부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함께 기도하며 자꾸 분산된 초점을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불안함은 갈수록 평안으로 바뀝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은 갈수록 한길, 확신으로 바뀝니다. 우리 전에 없었던 우리 안에 주님 바라보며 이 웃음소리가 회복되고 이 만세 소리가 회복되고 우리 발 구르는 소리가 회복되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잖아. 왜 평안하지 못하니? 평안해라. 왜 의심하니? 나를 믿으라. 주님 바라보며 그 길 걷는, 주님 뒤따르며 춤추며 나가는 그리스도의 우리 군사들,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